2021년 15번째 우리에게 오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과 뿌리는 바로 죽음과 시체를 잇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과 시체가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 것을 성지화하고 신앙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고 실망에 빠져서 한없이 걸어가는 두 세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우리로 말하면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이제 걸어가는 두 제자의 고향이었습니다. 눈앞에 서서히 저물어가는 태양의 저녁 노을빛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자기들의 발자취를 뒤쫓아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쫓겨서 총총한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은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증거요, 희망이요,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고 따르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아침 일찍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궁금한 이야기가 설왕설래합니다. 바로 그때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더니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느냐?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낭설이고 지어낸 이야기고 분분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기절설, 도난설,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언제 끼어드는지 자기들을 따라잡은 한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슬픔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 글로바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별소리하는 사람 다 보내. 지금 아침부터 우리가 오후에 이 엠마오로 가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안에 소문이 파다하고 뒤숭숭한데 보아하니 당신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 내내 어떤 뉴스가 퍼졌는지 모르냐, 이게. 놀랍습니다. 부활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수치미를 뚝 떼시고 질문합니다. 그래, 무엇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참 답답한 사람 다 있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물어봐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고 야단 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자, 부활했는데 시체가 무덤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당신 조금 전까지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왕설래 하다가 이건 뭐 시체가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실망해서 우리 두 사람이 고향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진짜 당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2000년 전에 두 제자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 거의 흡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줄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죠. 거기다 시체까지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할 수 없는, 어쩌다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부활은까지는 안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위로를 삼으려고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다는 거, 현실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기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나 나의 믿음이나 거의 같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선지자 구속자 정도로만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학자들이 궁금해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오늘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 글로바는요,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십자가 밑에 찾아갔던 글로바의 부인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마리아인데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아니냐? 만약에 누가가 아니라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나다나엘일 수 있다. 두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글로바. 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와 매우 가깝고 예수님께 가까이 3년 동안 했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 한심스럽다는 뜻으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25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부터 고난의 종으로 왜 와야 되는 자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먼저 다음에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근본인 진리의 성경 말씀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비틀비틀합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듣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보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두 제자가 눈이 멀었을까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앙아가 우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평안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몰랐냐? 예수님을 모시고 숙소를 정해놓고 식사를 할 때까지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체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사건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안목이 벗겨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내 영 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비로소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에게 빵을 나눠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적인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문자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영혼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영적 안목이라고 하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립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영적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서야 빵을 떼서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무언가 감동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감동일까요? 아까 길을 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상한 일이 자기들 심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 빵은요, 우리같이 칼로 썰어가지고 멋지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뚝뚝 떼어서 상대에게 주는 거네요. 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 한 다음에 놀라져서 이들이 빵을 먹자마자 입에 넣자마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계셨는데 실체가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꼬였던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표현하죠. 잘 될 때, 해결될 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좌절하고 다 포기해야 될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요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다고 계시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깨닫고 더디 믿는 형광등 믿음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다 믿었는데 맨 꼴찌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나 혼자만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라도 믿어야지, 이제라도 믿어야지. 그러지 말고 이왕 믿을 거 제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달라져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모두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소리가 커져요. 박수 소리가 커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제자들이 그 밤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숙소를 내던져버리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열심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식었다는 것은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뜨거워지면 믿음도 뜨거워지고요, 기도도, 예배도,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선교도,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무엇이든지 뜨겁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이 불타면요 못 말려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유행가 가사 있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네. 그거 누가 끌 거예요? 못 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문으로 열심이란 게 있죠. 예. 뜨거울 열, 마음심. 열심이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말은 마음이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은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안 좋아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실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어정쩡한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대충 하는 것보다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한 것보다 화끈한 것,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화끈한 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 뜨거워지는데 나 혼자만 냉랭한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진리에 접촉된 마음입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한 가지 있으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했어요. 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이 식어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진리와 접속됐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뜨거워진 마음은요, 기도해도 안 지쳐요. 부족함을 느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식어버리면요, 5분만 하고 나도 기도할 게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봉사하면 힘들죠. 그런데 기뻐요. 할수록 기뻐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자,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치지 않아요. 말씀이 막 내 생명 속에 폭포수같이 이 마음을 느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분도 있고요, 자꾸 시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좌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 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머리에 차 있기 때문에 마음문이 안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집의 일이나 회사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와 접속됐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뜨거워진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2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더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아니, 밤인데 혼자 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더 가려고 하니까 아니, 밤이 깊었는데 혼자 가면 위험하죠. 그 당시는 강도들이 많고 도둑이 많아서 떼거리로 달려들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날이 저물면 여행을 안 하죠. 왜냐하면 치안도 불안하고 요즘같이 뭐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강건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남의 처지를 그대로 보고 넘겨올 수가 없어요. 뜨거워진 인간의 마음은 밤길을 홀로 가는 외로운 나그네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주무십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약간 협력한 레바논의 동명부대가 출발했습니다. 8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 자장면을 못 가니까 약간 도움을 줬습니다. 특전사를 중심해서 이제 갔는데 어제 출발해서 8개월 후에 돌아오는 이 부대에 우리는 작은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 부대가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군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인사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300명의 부대가 희망과 용기를 얻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레바논에 와서 자장면 해주는 거 가장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도움을 줬어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뭐 비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면 안 해도 되고 안 할 이유를 찾으면 안 할 이유가 엄청 많죠.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영적 눈이 열려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침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부활의 주님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 자, 마음이 뜨거워지면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십자가에 지고 장사 지낸 후 십체가 없어진 절망의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시체를 찾는 그들이, 절망만 바라보는, 무덤만 바라보는 그들이 시체가 없는 증거,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으로 승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밤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그 밤에 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떠나왔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공포의 도시, 죽음의 도시,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영광의 새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 바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면서 그가 하룻길을 가다가 루스 땅, 그가 이름을 바꿨죠. 베델로. 거기에 처량하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돌베개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혈혈난신, 베델로 떠나는 어둠과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야곱에게 찾아오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하나님이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것만 아니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직업을 삼았던 제자들,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은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려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질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요한을 불러가지고 두 배가 이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건져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다시 베세다로 가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또 가서 그물질을 처음으로 했는데 밤새껏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부활의 주님이시다.
다 팽개치고 바다로 텀벙텀벙 주님을 향해서 갔죠.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축복하신 예수님. 내 인생에 빈 그물이 있다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은 그것까지 아니죠. 조반을 준비하시고 지금 잡아온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함께 구이를 해서 먹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굶주린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셨고요, 4,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셨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 내가 축복하면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냐? 내가 부활했잖냐?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잖아. 나만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6절과 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쳤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업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도 이 시간에 만나서 21세기형 가슴이 뜨거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창성시민교회 되길 바라고,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성전에 와서 드리는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21세기형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2000년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활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